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던 한 직공이 실수로 면사 올이 흐트러져서 기계에 감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즉시 직공장을 불러 문제를 해결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숙련된 여직공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오히려 면사는 더 흐트러져서 공장 전체의 가동까지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직공장이 달려와 말합니다. 왜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직공 말하기를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직공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나를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일입니다. 이 일만큼 확실한 도움이 없고 이것만큼 가장 확실하게 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죠. 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해보고 다 해보고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죠.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나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하는 만큼 유익한 일입니다. 구하는 만큼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잃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매일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안에 젖어 살다 보니 은혜가 은혜인지조차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지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만큼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믿어봐야 시원치 않다고 하나님을 왜 떠납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믿음이 절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요행이죠. 믿음이라는 밭에는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기도라는 거름과 물을 주어야 강건하게 자라게 되고 뜨거운 가을 햇빛을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전에 교회 등록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봐야 열매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누가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 취급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힘으로 걷고 먹고 웬만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일반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지요. 자신은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 좋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은 왜 그리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심어야 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 원한다면 내가 실제로 무릎을 많이 꿇고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든 좋은 것을 많이 받기 원한다면 그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되고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것부터 멀어지는가 그것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 내용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일, 그 일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일이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본보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포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본받아야 할 모범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할 때 그 깨우친 원래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경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해당하는 헬라어 누데시안이라는 말은 경고하다, 교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까?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다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다 애굽을 떠났고 다 홍해 바다를 만났고 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다 애굽 군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죠.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고 다 반석에서 낸 물을 마셨습니다. 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오늘 5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하반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신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름과 바닷 가운데 세례를 받고 이 내용을 바울은 홍해 바다 건넌 것을 세례로 해석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의미는 이제 애굽의 모든 삶, 죄악된 삶,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의 속박으로 벗어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실패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성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만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자리, 택함 받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본보기라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장애물이 많은 곳입니다. 모자라는 것뿐이고 없는 것뿐이고 어려움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믿음 지키기 참 힘든 세상, 웬 믿음의 장애물이 그리 많은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알 수 없는 것, 이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목마르다고 덥다고 주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목이 말라도 계속 가야 하고 더워도 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계속 가야만 하는 생활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가야 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따라 주님의 상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는 금송아지 형상을 숭배했던 거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 같으니라. 여기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던 것이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는 하나님 만들자. 금으로 각을 떠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거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심리가 우상 심리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뭔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에 빠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심리는 더 크게 사람들 마음에 작용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현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우선시하죠. 그 결과 믿음의 본질은 뒷전이고 비본질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성공 여부를 그런 것으로 판단하죠. 진정한 성공 여부는 최종 결산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음행죄입니다. 8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여인과 음행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과 음행을 범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스스로 상실한 거죠. 음행했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맺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들과 구별됨 없이 그들과 섞여서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태도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음행의 죄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염되는 것, 세속화되는 것, 혼합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용적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나는 자유로우니까, 이런 핑계로 너무나 쉽게 자신을 오염시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아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때가 오죠. 그런 자리에는 아예 안 가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원망은 은혜를 몰아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틈을 버리는 죄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부자의 마음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거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만에 빠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뭡니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좀 부족한들, 지금 좀 힘든들, 지금 좀 어려운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 힘듦, 어려운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최종 승리자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본보기요 우리의 경계입니다. 그들이 간 길로 가면 우리도 100% 실패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고 절대로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험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만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본복입니다.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버려야 할 것은 단호히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복이요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열심히 따르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단호히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1절